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교독을 합니다. 안 읽으세요? 안 찾으셨습니까 아직?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각 사람의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유대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담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시작, 과정,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믿으면서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대요.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고 열심히 하는 만큼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험 들었다,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뭘 못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신앙생활에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나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나는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렇게 잘못돼 버리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예수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 안 하시냐? 하십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 과정, 미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질병이 떠나갔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딱 근본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딱 잡히냐. 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갑다. 뭐 해결되는갑다. 이렇게 딱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문제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내 머릿속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잡히냐면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되지요? 그럼 또 낙담하고 또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 진짜 예수 믿고 복음 붙잡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안 하실 걸 안 믿는다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아닌 말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됐다. 이 사람한테 신앙생활에 딱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냐? 응답받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는 자기 기준이 딱 있었거든요. 뭐냐면 잘 되는 거였어요. 로마에서 해방돼서 한 자리를 얻고 삶이 윤택해지는 거였어요.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큰 자리였겠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 기준이었어요. 나중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꾸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된 시작, 잘못된 가정, 잘못된 미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도 그리고 헌신도 하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틀린 시작이 뭐냐면 응답, 증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향이냐,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이유를 진짜 알고 나왔던 사람도 있고요. 모르고 그냥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었더니 가나안 정복이라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새가족들이 이끌어줘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이요. 영적 문제를 진짜 알아듣는다. 어떻게 보면 유치부 학생이 영적 문제를 알아듣고 통탄을 하고 있다. 그건 문제입니다. 야,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6, 7살짜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통탄을 하고 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지금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다. 아니면 새가족들이 잘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흐름으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이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를 갔다 메시지 때 안 듣고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 들어요. 막 쭈쭈 빨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쭈쭈 빨고 돌아다닌 거랑 그 흐름 바깥에서 있는 거랑은 눈으로 볼 때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 응답은 그 미래는 완전합니다.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새가족들을 어떤 흐름 속으로 땡겨주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집에서 자고 있는 거랑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자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말씀 왜 집중 안 하고 있나 또 왜 졸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한 적을 제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 아멘 해야 돼. 집중 안 할 거면 이 자리에 왜 있냐? 그 기준은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5개국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뭐 하는 날인지 그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행사 때문에 왔던 거였었어요. 근데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이 일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방향, 시작, 과정, 미래를 결정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틀려지는 거랑 올바른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을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올바르게 시작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요,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과정, 미래는요, 완전히 앞뒤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동기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 거의 반무속인이었어요. 집에 신주단지 모아놓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뭐 귀신을 봤다, 뭐 접신을 해봤다라는 걸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한 거냐? 예수 믿는 걸 그대로 접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무속인들, 유명한 사람들 가면 압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임마누엘 설교에다 좀 우리 다락방에서 좀 유명하다는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막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류 목사님의 말씀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시카고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소식을 듣습니다. 14층에서 뛰어내 자살해버렸잖아요. 복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다 받아버렸어요. 어떤 중직자분이 계세요. 너무 실력이 좋아요. 너무 능력도 있어요. 신실했어요. 헌신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분의 기준은 뭐냐? 도덕윤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사람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딱 시작이 되놓으니까 자기 눈에 도덕적 윤리의 기준에 벗어난다?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장로님도 제가 봤어요.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틀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기준으로 딱 잡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요. 응답 뒤에 사단이 속이는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하게 되냐? 탓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중직자가 그러면 안 돼. 과정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딱 미래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과는 딱 다르게 나와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가룟 유다가 딱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이러면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요, 복지를 중요하게 여겼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년에 팔아버리거든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장 성경에서 모델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올바른 어떤 시작, 과정, 미래를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것 열악한 곳에서 올바른 시작이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미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완벽하고 좋고 그리고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시작을 하자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올바른 시작을 하겠냐,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전혀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이 언약이 희미해지거든요.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또 해방을 받아갑니다.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또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로마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표가 되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관석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안 들었습니까? 만일에 어떤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투자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10배 이상의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짜 강의예요. 와라. 안 올까요? 오겠지요. 몸이 조금 아프다. 안 올까요? 가겠죠. 근데 이 학자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강의를 해요. 새벽 2시 늦은 시간에 가겠습니까? 그 늦은 시간에 가야 되나? 이 생각 들까요? 가겠죠. 이분이 비밀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저쪽에 어딥니까? 산꼭대기에 어디 허름한 암자에서 강의를 한다. 안 갈까요? 맨발로도 뛰어갈걸요. 확실한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말씀 듣는다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메시아가 왔을 때 정말 개선 장군처럼 힘이 있는 정치인으로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곡간 목수의 아들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 안 하셔야 돼요.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 들으면 됩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흐름에 있냐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올바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라는 올바른 질문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상처의 기억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상처의 기억이 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상처의 기억을 어떤 쪽에서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나름대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안 좋은 배경, 상처 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 상처 이러면 이 상처를 딱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뭘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상처 없애주세요. 그럼 그 상처가 없어지려면 기억 상실증이 와야 되는데요. 기억 상실증이 올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기억이 발판이냐? 아니면 이거를 과거에 묶여있는 내 발목 잡고 있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상처 없이 곱게 키워야 되겠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처 전혀 받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상처받았을까?
혹시 내 자녀가 좀 잘못된 길로 갈까 노심초사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틀린 거예요. 내 자녀가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흐름 속에서 배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내가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는 시선이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딱 반대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내 음란에서 빠져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돼요? 그 동영상 지워야 돼요. 반대 스케줄 짜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해도 잘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렇겠죠. 일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면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딱 그래요. 그럼 베드로 기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던져봤어요, 나. 해봤어요. 그럼 반대로, 아니, 그때는 물때가 아니라서, 그때는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에다가 던져야 돼요, 원래는, 낚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기준이 아니라 뭐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가지고 153마리가 잡혔다고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판에 보면 153 써 있잖아요. 그게 그 모나미 회장님이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적었던 문구입니다. 모나미 153. 이분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볼펜이 팔린대. 저렇게 하면 볼펜이 팔린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저런 기능이 있어야 돼. 그 기능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 장로님이. 내가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없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153이라고 쓴 겁니다. 또 이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제는 바울이 이제는 그 배에 압송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폭풍이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배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2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믿고 의지해서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라굴라는 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자초 위험이 처해지게 돼요. 내 기준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 아니면 세상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말씀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해. 맞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의 흐름이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이 어디냐면 단, 제사,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점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아브라함은 개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의 역사를 그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이 계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복음의 흐름에 따라 말씀이 흐름이 어디서 전달이 되냐? 그게 단, 제사, 성막, 성전, 교회였다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여정을 이끌어 가셨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을 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딸이 엄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때 야곱 성격상 그 딸 자기 문제 일으켰던 사람 때려 죽이러 갈 겁니다. 야곱 성격상. 성격 급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랬냐? 여호와를 만났던 곳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야곱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가문의 문제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장면이 어디냐? 단을 쌓았더라. 이리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400년 노예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문설지 어린 양 피 발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진짜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복음의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 두 번째 중요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냐? 이것이요,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공 방법을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입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성공을 생각해라. 그럼 성공이 네한테 올 것이다. 이것의 유명한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시크릿은 대상은 없어요. 항상 성공을 염원하래요. 그럼 반드시 성공이 온대요. 그거거든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게 내 자신이고 내 영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아니말로.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우리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진짜 내 자신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리고 왜 항상 내 과거에 붙잡혔던 그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 속에 결국은 난 그 자리로 갑니다. 불신자들도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생각이 올바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어려움은 나중에 미래의 발판이 될 거다. 이래고 도전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DNA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차 행복의 시간을 가지는 건데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시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걸 가지고요.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마음에 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지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다린 기도 제목이 있었지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일을 진행하십니다. 토라라고 돼 있죠. 이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말씀을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담잖아요. 그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잘 안 되는데요. 예, 토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레마, 그걸 내가 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떤 자리에 딱 있게 되냐면 진짜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24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다른 거에 24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 혹은 내가 분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의 24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거 24시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계시고 일을 진행하신다, 원데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욥기서를 통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 맞지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냐, 아니면 저 인간이 왜 내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면 나는 왜 나 이것밖에 안 되나?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 뭡니까, 지금 앉아있는 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 유치부 학생들, 랩런트가 뒤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이야기할 때 가슴을 치면서 막 동탄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기도해줘야 돼요. 비정상이에요. 랩런트 애들은요, 뛰어놀아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흐름, 어떠한 분위기에서 랩런트들을 이끌어 주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랩런트들이 뭘 보냐, 제사 지낼 때 애들이 앉아가지고 소 각두고 일 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면을 본 겁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혹시 목사님이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가르쳤냐?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정말 목사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랩런트들이 이렇게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조금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전 듣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문제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았던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응답을 오게 되죠? 중직자를 세웠다. 어떻게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24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 번째로 딱 오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굳이 표현해서 25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5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우리 시간은. 그죠? 근데 25시라는 표현은 우리 시간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4시를 하나님을 쭉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내 생각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서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막 이성을 잃을 만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뭔지를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찾아가서 얘기할까? 따질까? 싸울까? 심지어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때 제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맞죠? 그래서 어떻게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만일에 내가 갱신할 부분에서 갱신하면 되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도 없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네? 저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25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확인했다. 얘들은 그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시스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때부터 여섯 번째로 딱 붙잡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내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CVDIP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CVDIP를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합니까?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CVDIP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풍부해지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한테 언약으로 딱 잡히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달라질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애 자녀들이 커서 뭐 될래? 이러면요. 막 대통령 하겠습니다. 과학자 하겠습니다. 뭐 운동선수 하겠습니다. 진짜 별것 다 나와요. 그죠? 여러 번 바뀝니다, 그거. 그 바뀐 걸 보고, 야, 그렇게 막 한 번에 막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되나? 하면 돼요? 아니죠. 그런 고민 속에서 나중에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못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CVDIP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어떤 걸 도전해서 실패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미래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다는 것이 딱 붙잡혀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 내가 이제 계속 생각날 만큼 붙잡고 드림,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꿈으로 나올 만큼 붙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겠다. 그럼 내가 어떤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성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CVDIP가 정확하게 딱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언약이 딱 완성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죠? 자리, 그리고 흐름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어떻게 복음해야 되겠다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막연했을 거예요. 왜냐? 거짓대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과정,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지시게 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7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누가 봐도 저 사람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세워질 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락방을 왔어요, 제가. 부목사 때, 여의도로. 어쩌다 보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되면 누구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멤버가 있거나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쳐다봐도 열이면 열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처음에 같이 있었던 분들 솔직하지. 저도 솔직했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걸 정리하는 문서선교부에서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여의도를 들어왔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런 거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 교회 세울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저는 응답을 하실 거라는 건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뭘 붙잡고 왔다?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키 끝에 2-3명 앉아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좋은 자리 생기면 그쪽 가래요. 끝까지 우리랑 같이 복음 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래요. 좋은 자리 생기면. 그 말 들으니까 섭섭하다 이 생각보다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나를 생각해 주는가 보구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교회 살리는, 미자립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랩너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적어놨잖아요.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제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 목사님이죠. 이분이 했던 글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 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냐. 가장 첫 번째,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디자인이다. 그러면 디자인 계통에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못 본 거예요. 맞지요? 만일에 저를 보면서 신학생들이 올바른 전도자의 꿈을 키워야 되고, 맞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사람들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의이 되십시오. 2번째,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 문화를 앞서가는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방송국을 차려야 됩니까? 극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3번째는 따라 흔들 수 있는 깃발입니다. 뭐냐? 목표를 줘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랩너트들이요 살아갈 때 뭐하고 살래? 목표가 없어요. 따라갈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교회들 중직자조차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하나님에게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깃발이 없어요. 그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제게 기도 제목 비전을 한 가지로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작, 과정, 미래를 기도로 찾아야 되겠냐? 오직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오직 했거든요. 오직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비전, 계획을 바라봐라. 그게 오직입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유일성을 찾아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서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가 없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죠. 공간이 없었어요.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 기억이 저는 생생해요. 왜 생생히 기억나냐? 은혜에 대해서 생생한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 유일성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럼 현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뛰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모일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주시면 모이게 되는 거고, 맞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은 무슨 말이냐면 재창조의 능력은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막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응답이야. 하나님의 재창조를 막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 자녀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만 해.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막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설계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저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재창조의 능력은 내 생각, 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 과정,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딱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요? 딱 하나로 표현하면. 이 7가지를 뭐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7가지를 딱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서론에 말씀드렸죠. 어떤 방향, 어떤 흐름 속에 있으면 되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맞죠? 함께 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올바른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틀린 시작, 틀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시작, 올바른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자리, 올바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모델로, 증인으로 90% 이상의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그림을 내려놓고 재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씩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